오늘 본문은 13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13장 처음부터 보시면은 13장에는 8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8가지 비유는 모두 하늘나라, 즉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이 하신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8가지를 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니 고향으로 내려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내려가서 늘 하셨던 것처럼 고향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거기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매우 놀라웠습니다.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움은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의 출처에 대한 질문을 일으켰습니다. 고향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분명히 익숙한 관계였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익숙함이 오히려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게 했습니다. 결국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이 짧은 내용을 통해 여러분과 3가지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음과 능력 혹은 믿음과 기적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유에 대해서 58절에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5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리라.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하는 이유를 믿지 않음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배척한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지혜와 능력을 친히 목격하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움은 신앙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불신앙의 자리에 고향 사람들은 여전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의 이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따르면 나사렛 사람, 이 고향 사람들의 불신이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는 요인으로 작용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능력이 제한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은 여전히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고향 사람들의 불신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더 이상 그곳에서는 많은 권능을 행하시지 않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그들의 불신앙이 예수님의 능력 행함을 막았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고향 사람들의 불신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믿음과 기적 혹은 믿음과 능력 사이에 3가지 경우를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후에 믿음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기적을 먼저 행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는 믿음을 먼저 요구하시고 그 믿음에 따라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두 번째 경우입니다. 세 번째 경우는 주님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 때문에 행하시지 않으십니다. 먼저 첫 번째 경우입니다.
기적을 행하신 후에 믿음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났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배 한 구석에서 주무셨습니다. 풍랑을 만났으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먼저 풍랑을 명하여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에 35절 41절에 가보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위기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먼저 구원하십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먼저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 후에 믿음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리고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물 위를 걷다가 풍랑을 보자 물속으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물속으로 빠지는 베드로를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의 그 능력을 베드로 하여금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하지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단지 믿음에 대한 어떤 비판과 지적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께서 바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이것은 첫 번째 경우입니다. 먼저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신 후에 믿음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은 두 번째 경우입니다.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 이런 경우가 성경에 훨씬 더 많습니다. 다른 말로 믿음의 결과로 기적을 행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22절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그 겉옷만 만져도 나는 낫겠다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행동에 옮깁니다.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겉옷을 쫙 만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뒤를 돌이켜서 이 여인을 쳐다보면서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바디메오가 어느 날 길가에서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변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좀 조용하라, 잠잠하라 말립니다.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외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의 외침을 듣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불러 무엇을 원하는지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그리고 보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이 외에도 성경 곳곳에 믿음을 보시고 이런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예수님께서 능력과 기적을 행하실 수 있지만 불신앙 때문에 행하시지 않았던 경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불신하고 자신의 사명을 그릇되게 하려는 사람들 혹은 마귀 사탄 앞에서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면서 광야에 가시죠.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세 가지 시험입니다.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는 첫 번째 시험, 정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시험, 마귀에게 경배하면 만국과 영광을 준다는 시험. 예수님은 분명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돌에 부딪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요구하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귀의 요구사항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전제가
아니라 시험하기 위해서, 즉 불신앙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십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예수를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기적을 구했을 때 예수님은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기적의 세 가지 경우를 통하여 예수의 이 기적이 어떤 기계적인 어떤 도식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는 모두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기적을 행하신 후에 믿음을 요구하는 경우도,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경우도 모두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가 없이 능력과 기적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기적을 만듭니다. 쉽게 표현하면 믿음은 기적을 낳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제가 아까지 잠깐 말씀드렸는데 베드로가 물 위로 걷습니다. 성경을 보면 얼마 동안 그 물 위에서 걸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순간일 수도 있고 좀 시간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죠. 분명한 것은 실제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물 위로 걸었던 순간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라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물 위로 걷게 하는 기적을 낳게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물 위를 걷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위의 풍랑을 보자 물속으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다음에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믿음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절대로 신뢰했을 때는 물 위도 걷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주변 환경 때문에 의심이 들고 신뢰가 약해졌을 때는 물속으로 빠지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기적을 경험하게 하지만 반대로 불신앙은 그 어떤 기적도 어떤 능력도 심지어 삶의 어떤 변화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예수님께서 더 많은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 사람들의 그 불신앙 때문에 그곳에서 어떤 치유도 기적도 베풀지 않습니다. 물론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조금 아주 소수의 병자들 고쳤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많은 능력을 이제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들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 57절, 58절 그들이 믿지 않음과 이 능력 이런 관계를 설명하는 이 58절을 주석하면서 어거스틴의 표현을 인용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거스틴은 신앙을 항아리의 아구에 잘 비교했다. 그러므로 불신앙은 항아리의 아구를 덮어서 하나님이 물을 부어주지 못하시도록 하는 뚜껑과 같다. 이어서 자신의 능력이 우리들에 의하여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보시면 마침내 주님은 이 능력을 천류해 하신다. 즉 믿음은 기적을 경험하게 하고
불신앙은 항아리의 아구처럼 기적 베푸는 것을 막아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적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일상의 삶에서 일으키는 기적을 기대하십니까? 저는 이 기적이라고 했을 때 다른 말로는 능력인데요, 병 고치는 기적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작게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내가 누군가를 섬겼더니, 내가 나의 물질을 조금이라도 누군가를 위해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다른 걸 통하여 또 그걸 채우시는 그런 기적을, 그런 것도 저는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인데, 물질이 지금 부족한데 나는 남을 위해서 썼는데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통로를 통하여 채우시는 기적,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병 고치는 것도 기적이고 우리 생각에 넘어서 그 기적은 엄청나지요. 여러분은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기적을 기대하십니까? 영혼이 회복되는 기적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 기적을 낳습니다. 앞에 살펴봤던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 맹인 바리메오, 물 위를 걷는 베드로,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던 것은 모두 믿음이 전제되었습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한국교회의 어르신 세대가 젊으셨을 때 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것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아주 단순하게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어르신 세대는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붙잡고 신뢰해야 할 것이 없었습니다. 어려운 삶의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비록 어쩔 수 없지만 예수님만 신뢰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뢰라도 그 신뢰가 많은 기적을 경험케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삶이 너무 풍성합니다. 너무 잘 살게 되었습니다. 나라도 너무 많이 발전되었고 사회복지제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수님만 붙들고 의지하지 않아도 의지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만 붙들지 않아도 여전히 살만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붙들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우리 어르신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도 오늘날의 시대에도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동일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시대가 문제가 아닙니다. 기적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은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예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기를 저는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비록 이 시대를,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경험하시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믿음과 기적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이 한마디로 기적을 낳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 요소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방해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에 한 가지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무엇이 믿음을 방해하는지 여러분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움이었습니다. 54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54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나서 이 가르침이 새롭고 원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것과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권위도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움이 질문을 만들어냈습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고향 사람들의 이 질문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의 출처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 속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저런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아니면 바알세불 귀신으로부터 왔는가라는 이 내용이 이 질문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익숙함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오전의 설교 제목 가운데도 낯선 선물과 익숙함의 함정, 익숙함은 함정인 것 같습니다. 익숙함 때문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고향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봐왔습니다. 한 고향에서 살았으니까 모든 것을 봐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고 예수님은 이런 지혜와 능력이 있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알고 예수님은 이렇습니다. 55절, 56절 고향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족의 이름을 하나하나 말하지요. 목수의 아들이다. 우리 잘 알고 있다. 그 어머니는 마리아다.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시몬, 요셉이다. 가족 이름을 하나하나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문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를 말할 때 요셉이라 하지 않고 목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목수라는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누이들이 자기들과 지금 함께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도 예수님의 가문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모두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익숙함이, 그 알미 오히려 예수가 병 고치는 능력과 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익숙함이 불신앙을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런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자기들과 똑같은 인간의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랍비 훈련도 받으신 적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처럼 평범한 사람으로서 놀라운 가르침을 말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능력을 행하고 지혜 말씀을 가리키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다른 이런 모습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익숙함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촉진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익숙함이 불신을 낳았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익숙합니다. 그러나 그 익숙함이, 가까움이, 잘 알고 있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선 지식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익숙함에도 예수님을 참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믿는 데는 방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육적으로 잘 알고 그리고 이런 익숙함은
예수님을 참으로 아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친밀함이 예수님을 참으로 알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육적인 익숙함과 친밀함은 오히려 예수님을 참으로 알고 믿는 데는 방해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앞서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렇게 가르치실 때 가족들과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육신의 가족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니라. 비록 육적인 혈연 관계가 있는 친밀한 관계이지만, 익숙한 사이지만, 그런 친밀함과 익숙함이 예수님을 참으로 알고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하고 그래도 많이 익숙한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익숙함이,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이미 알고 있던 선지식이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아는 데는 결정적인 방해가 되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알아왔던 익숙함의 한계를 넘지 못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남다른 지혜를 느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통해 능력을 경험했지만 익숙함의 벽은 넘지 못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들이 예수님을 참으로 아는 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익숙함, 가까움, 친밀함, 선지식, 이미 경험했던 경험들, 이런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 참으로 알고 그 예수님을 믿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친밀함, 익숙함, 선지식은 예수님을 참으로 알고 믿는 일을 결정하거나 보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참 많이 듣고 알아갑니다. 강단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날마다 알아갑니다. 우리가 스스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아갑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오래 세월 동안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면서 듣고 예배함으로 예수님에 대해 알아갑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에 대해 들었고 알았어도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코끼리 장님 이야기를 아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데 자기가 만지는 것만 가지고 코끼리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리를 만진 그 장님은 다리를 만지고 나서 코끼리는 기둥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코끼리 코를 만진 이 장님은 코끼리는 관이다 말합니다. 등을 만진 장님은 코끼리는 벽이다. 꼬리를 만진 장님은 코끼리는 밧줄이다. 이렇게 각자 말을 합니다. 만약 이 장님들이 자기가 만진 것만을 가지고 코끼리가 이렇다 저렇다 고집한다면 코끼리 전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겠지요. 아무리 코끼리 전체에 대해서 잘 설명할지라도 선입견이 작용하면 진정한 코끼리를 믿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듣고 보고 경험했던 예수님은 여러분 빙산 일각에 불과합니다. 코끼리의 다리 하나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내가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들로 예수님을 제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향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정말로 잘 알고 있었지만 그 또한 사실이지만 그 안에 예수님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들의 선입견이 예수님을 참으로 아는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신학을 한 사람으로서 신학은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신학으로 예수님을 가둘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신학을 초월해서 크신 분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경험으로 예수님을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내가 아는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야. 내가 경험한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야.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위대하시고 훨씬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이 가득하시며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선입견, 선지식,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들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 가졌던 지식과 경험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정적인 관념이, 선지식이, 선경험이, 이런 익숙함이 오히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방해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런 익숙함들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어린 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믿음과 기적의 관계를 통하여 믿음이 기적을 난다라는 내용이고, 둘째는 믿음을 방해하는 여러 요소 중에 고정관념, 선지식, 선경험, 이런 익숙함이 믿음을 방해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자면, 첫째, 믿음은 기적을 낳습니다. 둘째, 익숙함은 믿음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간략하게 저는 여러분과 무엇이 믿음을 낳고 무엇이 그 믿음을 결정짓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육적인 익숙함이, 가까움이 예수님을 참으로 알고 믿는 조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익숙함이, 우리의 선지식이 예수님을 믿는 일을 결정하지 못하고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참으로 알고 믿는 일을 결정하고 보장할까요?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 13절에서 20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질문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평가하는지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제자들 대표해서 나서서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17절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다. 예수님을 참으로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육적인 익숙함이나 가까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참으로 알 수 없고 고백할 수 없으며 믿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육적인 혈연 관계나 친밀함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구원주로 믿는다면 그것은 하늘 아버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것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믿음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정 속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 가운데서 작용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시작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주여,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말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한순간에 칭찬을 받는 데서 사탄이라는 엄한 꾸중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했다가도 믿음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지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은 이토록 연약하다는 것을 저는 이 대목에서 깨닫게 됩니다. 믿음을 갖는 것도 한순간이고 믿음을 잃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믿음을 갖고 믿음을 잃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보장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갖게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예수님을 절대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긍휼을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더 참되게, 더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에게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천흥의 성도 여러분, 익숙함이 믿음을 창출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믿음을 낳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기적을 낳게 합니다.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서 인생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